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뭐 화단에 물이 막 쏟아지고 막 난리였어요. 네. 저는 뒤에서 보는데, 이 화분이 안 넘어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휙 넘어가면은 괜히 이상해지거든. 하나님 저 화분 좀 지켜주세요 이랬는데 물만 좀 쏟아지고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빵집 들판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란 제목으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면 또 여러분 힘드실까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중고동부 친구들은 이 문제집 받았죠? 네, 대답이 없네요. 저기 너무 멀리 올라가가지고. 문제 잘 풀어주세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고요. 크리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고,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이런 뜻이겠죠. 예,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나타나서 9절에는 주의 천사라고 했고요. 10절에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랑 천사는 같은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 소식을 듣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8절에 나오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줄을 가지고 계시죠? 네. 뭔가 멘붕에 오셔가지고 멍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상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졸업시켜 드릴 테니까 네, 나도 졸업장 받고 싶다 이렇게 뭐 질투 안 하셔도 돼요. 자, 8절에 보시면 이 엄청난 하늘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사 얼마든지 유명한 권력층의 그 왕궁에 있으면서 또 성전에 머물면서 종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하늘 이벤트의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했단 말이죠. 이 목자들은 무슨 특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무슨 특혜를?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 천상의 이벤트를 딱 줄여서 이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실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신실하겠죠.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겠죠. 믿음이 없는 전혀 불신자들에게 이 이벤트를 보내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비추고 두려워하고 막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이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믿음으로 수납이 가능한 광경이지만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 그들이란 목자들을 얘기하겠죠.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 그들은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천상을 보게 되거든요. 거룩하다. 그 천상의 막 스랍들의 찬송을 들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망하였도다. 화로다. 자기를 보고 망하였대. 왜요? 이 범죄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두려워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소식을 듣는 목자들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시냐면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달래줘야죠.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무서워하지 말랍니까? 이 내용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러 왔기 때문에 이건 공포로서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죠. 근데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득도하고 도를 닦고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남아있는 문제, 심각한 문제, 죄는 해결받았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이 두 개의 난관을 예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랄 때는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편에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의 동네 지난주에 배웠죠. 어디입니까? 네 글자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였죠? 빵집이었죠. 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빵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빵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빵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 주시다.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주라 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12절 너희들이 표적을 보게 될 것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인데 그 자체가 표적이래요. 그러면 말밥통에 소밥통이 될지 말밥통이 될지 모르겠어요. 짐승의 밥그릇에 놓여있는 그 아기 예수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표적이래요. 그게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구유겠죠? 그 돌구유에 오신 분이 돌무덤에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무로 만들어져서 나무구유라면 그 나무구유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구유도 표적이고 십자가도 표적이고 돌무덤도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소식을 알려줬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들판, 빵집 들판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천사와 함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 천상의 예배를 요한계시록 5장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40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4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바라보던 그날,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던 그날에 11절, 자 저기 작은 글씨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하더라. 예배했다는 거. 누가요? 천군 천사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고백이 저 붉은색 글씨, 저 붉은색 글씨에 찬송의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능력, 부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몇 가지예요? 네, 이럴 때는 항상 7가지예요. 완전한 숫자, 충족의 숫자. 이 완벽의 숫자를 알려주는 이 7마디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극존칭, 최고의 존칭을 통해서 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옆 동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몇 절요? 12절까지. 12절까지 우리 찬양대가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자, 저기 붉은색 글씨에 또 찬송의 표현이 뭐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몇 가지요? 7가지. 저 찬송을 받으신 대상이 누구예요? 10절에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것이 천상에서 펼쳐진 예배인데 이 천상의 예배가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자,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래요. 군사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불리는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찬송의 내용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표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땅에 정말 평화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실 때 그 평화의 영향력은 온 세계 지구에 가능하지만 여기 성경에 잘 보면 이 평화가 아주 선택된 소수에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장로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기도하실까 봐 두근두근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서는, 중요합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누구에게만요? 우리에게만.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나요? 네,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데 내한테 평화가 뭐가 있어요? 라고 욕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한교회가 홍제동에 왜 세워졌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여기 홍제천이 왜 있고요?
우리 내부순환도로가 왜 있다 그랬어요? 네, 예한교회 성도님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세요. 정말 기왕 사랑할 거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말씀 올려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되 곧 빨간색 글씨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교회를 여러분이 다닌 것 같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특정한 시점에 교회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셨다가 맞아요. 그건 언제 초청해요? 이 지구와 우주가 만들어진 오래오래 그래서 찬양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주 먼 옛날 그 영혼이란 세계 속에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내 백성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한해서만 주어지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는 정말 이 온 인류가 싸우지 않고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검을 주르고 오셨대요. 검을 주려고. 칼을 주르고 오셨대요.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평화예요. 하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은 요동하고 시끄러워도 내 속에 내 영혼은 잠잠한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영혼의 덮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틀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길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모든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대요. 이 목자들이 너무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내년 설교는 이 목자들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정체성이 너무 궁금하시면 내년 12월 25일 날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정확하게 이 목자들이 누군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섭리예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암울한 세상에 로마의 지배하에 다 축축 꺼져가던 이 말라기로부터 신약에까지 400년간 이 침묵의 시대, 어떤 계시도 환상도 중지되었던 그 시대 속에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엄청난 하늘 들판, 천상의 예배, 이 빵집에서 펼쳐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가? 왜 이들에게 이 정보를 주시는가?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땅에, 이 작은 초라한 빵집에 오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궁금하시면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4절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 공통 단어가 있는데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똑같은 말이죠. 그 영광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주의 영광이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 것인 거예요. 하나님 것. 주의 영광. 아까 여러분 계시록 5장과 계시록 7장에 다 7마디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말이 또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럼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영광이 뭐냐고요? 영광이 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그냥 빛이에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순환하십시오. 그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인데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영광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도 이제 이 천상의 예배처럼 들판에 펼쳐졌던 천상의 예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2022 12월 25일 몇 호예요? 네, 52호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주보입니다.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러분 시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왔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은혜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의 이 소식이, 이 탄생의 소식이 정말 그렇죠, 여러분. 말구유와 같은, 이 구유와 같은 우리 인생에 직접 오셔서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산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 생명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정령만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 각자로 갖고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구나.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